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귀하게 또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건강해서 새벽에 나오기보다는 새벽에 나옴으로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우리 심령이 자유롭지 못하오나 주님 앞에 나옴으로 인하여 온전히 자유하게 하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허무함에 사로잡히기도 하며 절망감에 빠지도 하며 나약해지고 시르이에 머물 때가 있사오나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고 항상 시시때때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높은 뜻을 오늘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가운데 강함을 얻게 하시고 많은 의심을 물리치고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생이 다하도록 인도하시고 분명 주께서 우리를 불러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중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새벽에 나오는 일 중단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다 멈출 때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만은 끝까지 우리의 목숨이 다하도록 지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필요한 건강을 주시옵소서. 비록 비위생적인 세상에 살지만은 넉넉한 건강을 지켜가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더 건강해서 원수도 사랑하고 미움자도 사랑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영적 건강이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 이 새벽에 방송을 통해 듣는 모든 사람들 다 함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으로 함께 계셔서 생명의 역사가 이 새벽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사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시고 날마다 충만함이 있고 부흥이 있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어떤 일이 있을는지 하루아침 하루 저녁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신 주께서 선하신 일로 인도하시고 선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판단력과 기도력을 주셔서 이 세계를 바로 인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혼란과 무질서를 속히 벗어나서 밝은 아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저 북녘 땅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서 지금 물질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제는 멈춰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하에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뼈아픈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하나님 그냥 보지 마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마땅한 도리를 다하게 하시옵소서. 항상 새 은혜로 인도하시고 또한 뜨거운 상으로 저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유학 중인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잠시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큰 위로를 도와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주의 거룩하신 뜻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날이 되고 참으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지금 21절까지 보았는데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로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31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 밤에 없는 거기서 없는 것과 또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그 배들의 주위에 직사하신 후에 여럿을 떡대에 있는 곳에 가까워 왔다.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도 없으므로 보고 그 배를 곧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먼 자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하시니 제가 묻되 그러면 우리도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 이런 일이 무엇이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내게 떡을 주어 먹게 하소서. 이와 같이 너와 조상 들어오니 과에 만나 먹게 하소서. 거기까지만 오늘 아침 보겠습니다. 다음은 내일 아침에 계속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그 놀라운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참으로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요새 이런 일이 나오게 되면 마스컴을 통해서 온 세계에 아마 떠들썩하게 며칠 동안 그런 그 1,000미 글자로 모든 신문에 모든 방송에 나타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일을 놓고 어떻게 해야 하겠나,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나 여러 가지로 생각한 줄 압니다. 자, 5,000명을 먹였고 5,000명이 감격을 했고 그 소문이 천파만파로 퍼져나가는데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반응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보면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점심 걱정은 없다. 넉넉히 배부를 수 있다. 그 당시에는 한 끼의 식사가 주한대니까요. 예. 그런 데니까 좌우간 어쨌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된다. 떡을 먹고 배부르다 하는 기본적인 욕구, 충족, 더구나 육체적 욕구의 충족,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면 어찌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요. 말씀을 통하여 소생함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샘물이 솟아나듯이 시원함을 얻고 그래야 되겠는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부르다. 배고픔 걱정 없다. 첫째고요. 또 하나는 좋은 구경한다. 이 생각을 하죠. 좋은 구경거리가 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말이에요. 예? 병자가 낫는 일, 희한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욕구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죠. 성경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 능력, 저 인기라면
저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나라를 찾아야겠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바로 이 문제는 예수님 일생 동안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일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있었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욕망은 그들이 세속적으로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관에 의해서 예수를 이해하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또 찾아다니고 오늘 이 건너편 있는 것을 디베랴로 갔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 예수님을 찾아서 아이고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반가이 말할 때 예수님은 그리 반갑지 않게 대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찾아다니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부른 까닭이로다. 사실 알고 보면 슬픈 얘기입니다. 그렇게 귀한 말씀을 하시고 귀한 역사를 이루는데 저들이 그 뜻을 모르고 기껏 해야 떡 먹는 거, 기껏 해야 경제 문제, 고작 한다는 생각이 정치 문제, 여기까지밖에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를 찾는 동기입니다. 동기, motivation, 동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동기가 뭡니까 하는 것이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뭡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물질적으로 얻으려는 사람, 권력 얻으려는 사람, 인기를 얻으려는 사람, 혹은 성취감을 누리려는 사람, 자기의 어떤 그 조그마한 그 명예를 위하는 욕망, 이런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찾으려고 한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동기는 순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저학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동기 변화를 의미한다. 예수를 찾는 동기가 중생해야 된다. 그것이 순수해져야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 문제는 교회에 나와서 성경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이미지에 도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그건 예수 믿음이 아니죠. 문제는 표적을 이해해야 됩니다. 표적. 여기 세메야라고 세메온,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으로 보는 것은 사건이요. 그 속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 표적이에요. 또 여기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온 세계, 온 우주를 말해주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한 사건이지만 전체적인 사건이요. 오늘 있은 일이지만 영원한 것이요.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무궁무진한 진리가 이 속에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단적으로 말해서 이 5,000명 먹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얻어먹은 떡 한 조각을 통해서 영생을 알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그러한 체험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이 가지는 의미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표적은 생각지 않고 그저 기간다는 것이 떡 먹은 거, 정치적인 거, 억지로 왕을 삼으려는 거, 이런 욕망으로 예수를 쫓고 있었다 하는 얘기죠. 이 배고픔이라는 것은 소위 육체적인 배고픔이 있고 또 영적인 배고픔이 있습니다. 왜 이 먹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건 가장 절대적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먹어야 살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려면 먹을 것부터 챙기잖아요. 이거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너무나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피란민들 피란 가는 때 그 속에 따라 끌려 젊었을 때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따라다녔습니다만 피란 가는 보따리들을 보다니요. 참 여러분 뭐 가지고 갈 것 같습니까? 지금이라도 피란을 가야 한다면 예? 그 사람 그 맥락 여러분 그 집에 뭐 굉장한 거 많아도 아무 소용 없어요. 피란 갈 때는 두 가지더라고요. 이불 보따리하고 냄비하고 숟가락하고 전부 그냥 이불 보따리 걸머지고 그리고 위에는 냄비가 달랑달랑 매달렸거든요. 밥을 먹여 먹어야 되니까요. 결국은 먹고 자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더만요. 간추려 보니까 먹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먹는다는 문제는 이건 쉬면 안 돼요. 계속돼야 돼요. 잘 먹고 못 먹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먹어야 사니까요. 자, 그런데 육체적으로 배불 때 배만 고픈 게 아니에요. 이제 정신적으로 배가 옵니다. 슬퍼집니다. 그래 그런 말을 하죠. 배고플 때 슬픈 것이 인간이다. 배만 고프면 동물이죠. 그게 아니에요. 배고프면 서러워요. 배고픈 서러움을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만떡 한 조각 그 떡으로 인해서 오는 그 고통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 배고프면 서글퍼요. 슬픈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때로는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배고프다고 하는 육체적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문제가 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가 보다. 그런 종교적 고민에까지 이렇게 빠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줄일 때에 영적으로도 고민에 빠지게 되고 비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제는 또 영적으로 빈곤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줄일 때 이건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때는 이제는 물질로 인해서 오는 것으로 그것을 초월하게 돼요. 물질이 귀찮아져요. 돈이 많으면 뭘 합니까? 아무 소용없어. 부자면 뭐라나? 이거 다 쓸데없어. 그런 상황인데 영적으로 빈곤해지면 모든 그 가치를 다 부정하게 되거든요. 자, 이래서 이 문제가 되는데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곱과 에서. 야곱은 축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요. 내가 동생이 돼서 복을 못 받는구나. 내 형이 돼가지고 장자의 복을 받아갔는데, 이거 쌍둥이인데, 이거, 그야말로 별 차이도 없는데, 이거, 내가 이 형의 축복을 못 받는다니, 이럴 수가 없다. 형의 복을 받아야겠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장자의 기업을 누려야겠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지금 벌써 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배고프다고 그랬을 때 죽을 쓰는데 그 죽 한 그릇 좀 줘라. 못 준다고. 그러니까 형님이 그 장자 기업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아직 그 지금 배고픈데 굶어 죽을 지경인데 그네서 너가라. 죽 한 그릇 얻어 먹었지요. 그 성경은 말합니다. 그와 같이 그는 장자의 기업을 소홀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영적인 미래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배고픈데 밥 한 그릇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장자의 기업을 내 동생이 지고 말았어요. 이게 에서입니다. 에서와 야곱 큰 차이가 있는 것이옵시다. 보세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할 때 거기 보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하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것을 이렇게들 심리학적으로도 말합니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거기에 광야에 돌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놓여 있는데 이러고 볼 때 그 돌이 떡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저기 떡이면 얼마나 좋을까? 저 돌이 아니고 떡이면 좋겠다. 그런 유혹을 받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육체적인 고난, 영적으로도 우리가 고통을 줘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40일 금식을 해서
정말 절박하게 줄이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도 이것은 다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40일 굶은 절박한 시간에도 말씀이 먼저요. 어느 가난이 그의 불의한 일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배고프니까 이래도 된다. 나는 가난하니까 이래도 괜찮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굶어도 40일 금식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사람은 배만 생각하고 배부른 것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영양가치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분위기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웃을 생각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물질을 보면 영적인 세계로 생각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표적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5,000명을 먹인다. 이건 성찬식이 없이 기적이 나타난다. 본래가 기적입니다. 생명 자체가 기적이요, 생명의 연장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역사를 놓고, 자,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두고 읽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 구제하느니까? 하나님의 일이 고아원을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 뭘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기본적이요 원칙적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내가 편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는 것은 영접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하고 영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영접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방법으로 내가 뭘 하고 옳게 하고 바로 하고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보내신 자를 내가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로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가 참 마음 아픈 목회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다 아십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지었어요. 처음에 질 때 얼마나 어렵게 지었어요. 그런데 지자마자 3년도 안 돼서 터지게 보였어요.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교인은 자꾸 모이고 신축을 하려고 했어요. 걸어버리고 다시 지으려고 했는데 많은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중축을 했어요. 중축하기 위해서 결의했어요. 중축하기로 일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그것도 이치가 맞아요. 중축하면 또 부흥될 텐데 또 부흥하면 또 할 건가? 또 하고 끝도 없는 거. 여기서 중단하자 이게. 더 이상 크게 하지 말자. 또 여기 거리 되고 교통이 마비되고 이거 중축하러 안 됐다. 반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교회가 부흥되는 건 하나님의 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누가 막아요? 인격으로 계산하면 말이 돼요. 그만하자. 말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이걸 반대하고 나서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이에요. 신앙적이냐 하나님 앞에 신앙적이냐 인간적이냐 그걸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시면 따라가야지. 뭘 거기다 대고서 이 말을 저 말을 해요. 결국은 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면 마음을 열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고 가부를 멋쩍고 말하면 말이 많아. 결국은 영영 구제받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니라. 믿음은 곧 수용하는 것이에요. 액셉트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수용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대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일하는 사람 많고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 거기다 넣어서 자기 목적을 삼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 용납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기에 내가 편승을 하고 동조하고 힘쓰고 함께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내가 하는 일, 내가 온 목적이 뭐냐? 내가 한 일에 편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점을 잘 생각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와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